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사의 비교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히브리서 1장.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하셨다는 얘기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심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천사,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사는 어떤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면 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 그리스도와 천사를 왜 비교했는가? 먼저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히브리서는 히브루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영적인 위대한 존재로 보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현현하셔서 오실 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The Angel of the Lord 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실 때 천사로 엔젤이 천사잖아요.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낮은 위치의 존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서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특별하게 천사와 비교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도 천사 숭배를 하고 이단도 많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예수 그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었느냐. 그게 가장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된 거였어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파 정죄하고 교회 협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일시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이단들이 당시에도 많아서 그리스도와 천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명히 밝힐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천사와 그리스도의 비교를 이야기했는가. 처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참 본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하나님을 이루는 한 본체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약간의 혼돈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지위상으로 더 위대하시고 더 크다 아버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아들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오셔서 한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셨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공석, 자리를 비우셨다는 이론이 됩니다. 이런 이론들은 잘못된 것인데 이런 이론들을 정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한 본질이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본체.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Almighty God. 마찬가지로 아들도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아들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당연하시죠. 아들도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독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면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홀로 존재한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들도 그렇다. 왜? 창조주니까. 뭐를 만드는 사람은 그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에게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사보다 얼마나 높으시냐. 이제 4절의 말씀에 유의하면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훨씬 뛰어나다. 그 지위, 그 영광, 그 거룩함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존재다. 이건 당연하죠. 천사는 피조물인데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만든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놀라운 권능과 영광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천사에 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공부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 중 아무에게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일은 없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언약을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아들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그분을 그렇게 천사보다 우월하게 하셨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천사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죠.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을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내생물들 12장로들 24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로 하나 제작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보면 맨 뒤에 마지막에 합창 할렐루야 끝나고 막 또 있어요. 합창이 맨 마지막에 아멘이 있어. 아멘. 거기서 멋지게 나오는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천천만만 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의 보좌에는 24 장로들이나 네 생물들이나 천사들이나 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모습. 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었다. 그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이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메사야. 메사야는 히브리 말로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원래 메시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이 기름 부은 자만이 메시아의 자격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 메시아가 많아. 이놈 저놈. 참. JMS 정명석이라는 그놈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이름이 Jesus, J.M. Messiah, S, Savior. 자기 이름이 그렇다는 거. 그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JMS가 그래서 JMS예요. Jesus, Messiah, Savior, 구원자. 그러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사명을 기름 부은 자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사순절인데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이 같은 사명을 주신 적이 없죠. 천사는 그럴 자격이 없죠. 그럴 만한 자격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들과 천사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는 바람. 이 바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로아흐 이게 생기 바람이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 말로 진짜 바람이 그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이라는 뜻이 spirit 영. 그래서 14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ministering spirit. 그러니까 섬기는 영.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영.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레버런드라고도 하지만 존귀한 분, 미니스터,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핵심적으로 프라임 미니스터, 그런 뭐야? 수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장관, 무슨 뭐 다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자라 그러면 다 미니스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ministering spirit 그러면 섬기는 영이라는 게 천사의 존재이죠. 섬기는 건 뭐죠?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그래서 14절의 뒤쪽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수호 천사라고도 얘기하는, 하나님이 항상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대요. 천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애들 어렸을 때 강원도에 이제 어떤 사역 때문에 거기 가서 그분들을 이제 섬기는 1박 2일로 섬겨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이제 다시 봉고차로 다시 오는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막 110km를 막 달리는 3차선에서 트럭이 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있고 애들 둘도 있고 그때 아주 그냥 근데 그때 본 거예요 이 사람도 슉 나는 이쪽으로 이제 가들레일 보고 슉 거의 저는 그냥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애들들 막 전복되고 막 불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탁 막아줬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외뿐만 아니라 여러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탁 가로막아주는 거. 여러분 옆에 천사가들이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천사 옆에 있는데 어디 한잔하러 가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천사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래요? 한잔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으로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전제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왔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낳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상속자 얘기했잖아요. heir. 그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존재였다면 사단 밑에서 맨날 사단의 쫄개 역할을 하지만 아들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천사하고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는 천국 생활 중에서 실제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그들의 섬김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의 직무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성도들을 돕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시에 그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던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으니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그 분의 아내, 제가 형님 모시니까 형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임종의 순간을 보니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여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너무 편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아내가 마음이 편안. 천사가 다 와서 그를 데리고 다 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 싸움하고 재산 싸움하고 뭐 붙들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천사는 영적 피조물 중에 우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과는 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은 우리보다 영적 존재이니까 막 시공을 초월하는 나은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죠, 천사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보다 위에 있어서 천사들이 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